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10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 편에 서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누구 편에 서 계십니까?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전래동화 아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전래동화인데 호랑이가 떡장수였던 어머니를 잡아먹고 자기가 어머니인 척 가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누이마저 잡아먹으려고 집으로 찾아가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이 하늘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갑니다. 이 모습을 본 호랑이도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애걸하지요. 그런데 똑같이 호랑이에게도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것을 붙잡고 올라가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동아줄은 끊어진 동아줄이어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된다는 전래 동화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요. 같은 동아줄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누군가에게는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동아줄을 부여잡고 삽니다. 그것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산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끊어질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놓지 못하는 동아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동아줄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호랑이가 붙잡았던 그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동화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놓을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신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사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가나안 족속들이 편을 짜고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편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족속 입장에서는 잘된 일이고 생명을 구원하는, 또 구원받은 일이지만 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배신을 때린 거예요. 배신의 행위이고 응징해야 할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다섯 왕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대책을 세우게 되죠. 바로 가나안의 다섯 왕들이 연합해서 이 기브온을 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왕들이 연합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배신자 기브온의 처단입니다. 두 번째로 이 처단을 통해 다른 족속들도 배신하거나 투항하지 못하게 하려는 본보기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무서운 이스라엘인데 기브온 족속을 미리 쳐서 그 힘이 더 막강해지지 않게 하려는 것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자신들의 힘과 머릿수를 의지하기 위해, 그리고 생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요, 끝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굴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과 죄악된 삶을 지켜내기 위해 전면전을 벌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세상과 죄악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잡는 것이, 그것을 선택한 다섯 개의 연합군은 동화 속 호랑이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다섯 개 족속 모두가 전멸당해버립니다. 흔히 세상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의 줄에 서야 출세하고 성공하게 될지 커피 한잔 하면서 두세 사람이 모여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 라인에 서야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우리 동기들하고 떠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어리석은 거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줄은 돈과 권력과 직장 상사가 아니라 예수님, 또 그의 말씀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썩은 동아줄을 잡는 거예요. 망하는 길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직속 명령과 그 지시를 받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도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지옥으로 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진짜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게 뭔가? 내가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더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어떤 동아줄을 잡고 살고자 애쓰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조차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혹여 하나님조차 내 편 되달라고 내가 떼를 쓰고 하나님 앞에 조르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또한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답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내 것을 꺾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함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어려운 영적 싸움이에요. 예. 그렇지만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영적 싸움에 승리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나와 이웃,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랬다가 또 내일은 이랬다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또 우유부단하게 또 방황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신실하게 변함없이 믿을 만한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의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고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아멘. 여러분, 기브온은요 이제 가나안을 배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가로 5개의 민족이 연합하여 공격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면 초가의 상태입니다. 풍정등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위험이 다가올 것을 기브온이 모르고 배신을 했을까요? 다 눈치를 채고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계획을 계산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면 나머지 족속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이 구원해 줄 거야, 도와줄 거야,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라는 그런 계산들이 다 있고 나서 그들은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브온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위력과 무서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하고도 남을 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똑똑한 거예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진멸했던 모습, 정말 전쟁의 신이, 파괴의 신이 임한 것처럼 모두 다 싹 다 죽여버리고 불태버리는 전무후무한 정복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죽음과 수치를 무릅쓰고 속임수와 거짓말로 목숨을 구걸했던 것이지요. 이런 의도를 알 수 없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잘못된 오지랖이 오히려 자기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몰랐던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은 그들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우리도 없나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의 선택과 결정이 오히려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도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큰 고통과 위기를 겪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영적 관계에서도 세상과 구분되어서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데 그때마다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면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향한 회의감이 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손해보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이 복된 주일에도 열심히 나가 돈을 벌면 더 많이 돈을 벌 텐데, 특별히 식당 하시는 분들은 더 치명적입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모습을 잘 살다가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손해를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후회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자신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헛되지 않을 것을 우리 또한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잘못된 결정과 실수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다시 역전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지만 그래서 앞서갈 수 있어요. 당장은 더 잘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이 시간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됨을 하나님의 고백하고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우리의 능이 아닌, 우리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더 앞서고 우리를 더 온전케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어쩌면 자기가 잘못한 것에 자기가 당하는 그런 당연한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부원 족속을 냉큼 받아들인 자신의 잘못이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벌 내리셔야 돼요. 예, 한 대 딱 때려줘야 돼요. 혼내셔야 돼요. 예, 그게 우리의 눈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조롱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불쌍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것을 대신 갚아주시고 싸워주시고 아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신실함의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죄악과 연약함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고 죽어야 할 죄인이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뭘 거룩하게 변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언약을 해주셨기에 그 신실함을 조차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 때문에,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신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감추고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처럼 내 방법, 거짓말, 속임수라는 제약으로 버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과 이기적인 삶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모든 이들에게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잘못과 실수로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려고 이겨내려고 살아가지 않는 이유는 이 모든 것조차 선으로 바꾸시고 이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뜻으로 능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함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원통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혹 내가 잘못한 일로 인해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 연약함을 아시기는 그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나의 삶을 또한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누리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실수와 실패 앞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나를 온전케 하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의지하고 예배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변덕스럽거나 비틀거리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이자 능력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누리게 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내가 쥐고 있는 내 생각, 내 힘, 내 경험이라는 무기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무기가 되겠다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무기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무기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기는 말이 없습니다. 주인의 손에 쥐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바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도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무력합니다. 무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뜻 무기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주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을 때 우리 자신은 참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라는 강력한 후원을 받는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도 후원 받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짓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면 하나님의 강력하고 무한한 후원을
영원히 받으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칼로 쳐 죽인 사람보다 우박을 맞아 죽은 적의 수가 더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힘껏 싸워서 이긴 자보다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죽인 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만한 위력이었다는 것은 우박의 속도와 무게가 마치 대포알처럼 쏟아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기본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대신 싸워야 하는 이 싸움조차도 하나님의 공중 폭격의 지원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의 칼이 아닌 하나님의 우박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이자 사랑인 거예요. 예, 긍휼이 뭐예요?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에게 주어지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얘네도 혼나야 돼요. 나무래야 돼요. 정죄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눈뜨고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데 왜 네 마음대로 결정하니? 혼내셔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셔요. 오히려 도우시고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셨을까요? 왜 이런 모습을 보이실까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은혜와 구휼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검사가 피고를 조사하듯이 죄를 낱낱이 드러낸다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 이야기인데 제가 이혜진 사모와 함께 연애를 할 때 이야기입니다. 휴게소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음식을 이렇게 받으려고 제가 이렇게 있었어요. 음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팔꿈치를 누가 이렇게 확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싹 쏟았어요. 쏟았는데 옆에 어떤 중국 여자한테 쏟아버린 겁니다. 네. 뒤를 돌아보니 제 여자친구인 이혜진 사모였어요. 그때는 여자친구였으니까. 우선은 이게 제가 피해를 입힌 분에게 죄송하다고 이렇게 사과를 드리고 또 이렇게 돈도 줬어요. 세탁비 하시라고. 그래서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의 성격을 아는 제 아내였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제가 당연히 화를 내고 또 따질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스스로 죗값을 치르고 고통당하고 있는 제 아내의 모습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놀라지는 않았어? 괜찮아, 밥 먹자. 그러고 밥 먹었습니다. 제가 꽤 괜찮은 남친이었죠? 아닌가요? 제가 나중에 아내에게 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왜 나랑 결혼했냐고. 네. 근데 바로 이 일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를 신뢰하게 되어서 결혼을 했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화를 안 내고 다독여 준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저 잘했죠? 네. 대답 좀 하세요.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마음을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제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아무리 책망받고 징벌할 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공격받고 위험에 처할 때에 우박으로 하늘의 공중 폭격을 퍼부어 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 그분 되심을 믿고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런 용서함과 그런 도움을 받았는데 이 작은 일로 화낼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고 사는 성도가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어제도 화 많이 냈지만 자녀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화내지 말고 용서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그럴 수 있어 라고 여러분 넉넉히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받고 있잖아요. 예, 나누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점점 죄와 멀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우박이 이스라엘에게는 승리의 지원 사격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우상과 죄악의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가나안의 5 왕들에게는 하늘의 심판이자 공포스러운 폭격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이 날이 승리의 날, 구원의 날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최후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는 그 요한계시록의 그 무서운 전쟁과 심판이 나일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날이 축제의 날이고 소망의 날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그날이 전무후무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내 뜻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내 밥그릇을 위해, 내 성공을 위해, 내 영광을 위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군대에서 군인들에게 모든 식사를 제공합니다. 옷을 줍니다. 무기와 생활용품을 다 줍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 싸우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로 입대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살피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큰 우리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직접 싸워주시고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의 은혜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해와 달을 멈추십니다. 예,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해와 달을 그냥 흘러가게 시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것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셔서 완전히 박멸시켜 버리십니다. 예,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 하나님 진짜 짱이다, 대단하다, 다른 신을 믿을 게 아니구나, 하나님 믿으면 되는구나, 해와 달도 멈추시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 진짜 신이시구나 느꼈을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해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임을 믿고 자랑하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맹인 2명, 맹인 1명과 정상인 1명이 각각 팀이 되어서 보물 찾기를 한다면 과연 누가 먼저 보물을 찾고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요? 맹인끼리 한 팀이고, 1명은 맹인, 1명은 정상인, 볼 수 있는 자, 이 팀을 한다면 누가 더 많은 보물을 얻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영적 맹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맹인끼리 아무리 뭉친다 한들 볼 수 있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참 진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서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마음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만복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여러분, 제가 집에 들어가면 사랑하는 아내와 제 아들들이 저를 맞이합니다. 근데 조금 서글퍼질 때가 있어요. 그럼 제 자식들이 저의 얼굴을 슬쩍 한번 이렇게 보고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 제 손을 슬쩍 딱 보고는 휙 돌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먹을 거 들어있으면 아빠를 더 좋아해주고, 먹을 거 없으면 그냥 지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아무리 아빠지만 또 어른이지만 이 아들들한테 섭섭함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이 아버지의 손에 들린 과자만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고 기뻐하면 그 선물은 저절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질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할 6살짜리 9살짜리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지. 혹시 우리의 영적 나이도 6살, 9살, 그게 10대에 머물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공, 또 선물에만 우리의 눈이 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요,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의 축복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면 내 삶의 필요와 도움이라는 선물과 은혜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크고 좋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많은 훈련과 프로그램으로 지식이 많다 하여도, 뭔가 배운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분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이 우리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를 정죄하고 고통스럽게 만들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그러나 성도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이즈와 화려함에 속지 말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에 만족하는 훈련을 스스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프로그램, 어떤 제자 훈련 그런 거 쫓아서 다닐 것이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내 영적인 훈련을 스스로 하시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부수적인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 오늘 들은 설교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단 하나의 작은 순종이라도 해보십시오. 그것이 가장 강력한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삶의 의미를 되찾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 생계와 자녀의 문제에만 몰두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사역에 더 집중해 보세요. 더 마음과 시간을 쏟아보세요. 교회의 필요를 생각해 보시고 목회자를 위해 중보해 주세요.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내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조금 찜찜해 하세요. 그런데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금방 바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방법은 중보 기도를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내서 작은 것이라도 행해보세요. 예, 행해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고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사랑케 되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한다고요? 성경 공부한다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는 하죠. 그렇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행하셔야 됩니다. 작은 말씀이라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성도들이요, 우선순위가 뒤엉켜 있다 보니까 더 엉키고 전진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먼저고 내 사명을 살짝 발만 걸쳐놓고 사니까 세상사가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서운하고 아쉽고 부족한 것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0대 때 인생의 굴곡과 괴로움을 이렇게 견뎌내고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보다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앞이 막힐 때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 믿음의 부모님으로부터 보게 되고, 또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들은 말씀을 의지하여서 저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으로 믿고 울며 불며 기도하면서 그 시절을 견뎌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 공부가 아니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어떤 교회의 사이즈가 아니었어요. 정작 나를 이기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은 늘 기도하시는 부모님, 또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순종하려고 하는 그 부모님의 뒷모습을 통해 저도 그것을 배우게 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 뿐입니다. 저희 가정이 부모님들도 이제 이렇게 사역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일들을 전혀 하지 않으실 때였어요. 그때 저도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냉장고를 열고 주변을 이렇게 보면 먹을 게 항상 많았습니다. 전 신기했어요. 아버지도 돈을 벌지 않으시고 어머니도 돈을 벌지 않으시고 그냥 교회 이렇게 하려고 준비만 하고 있는 중인데 왜 먹을 게 넘쳐날까?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무도 일 안 하는데 어떻게 먹을 게 이렇게 많아? 라고 엄마한테 오히려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었던 힘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사람이 노력하지 않아도, 내 먹을 걸 위해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살리시는구나.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개척교회에 올 수 있었고 주님의 몸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저 못 내려왔을 것 같아요. 아무리 목사지만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제 자식 끌고 제 처자식 끌고 이 자리까지 내려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렸을 때 그 믿음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또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자리에 왔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계시겠지요. 의지하고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포기치 않는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훈련을 지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이 영적 유산을 전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기를 잡아주시지 마시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들아, 딸들아, 기도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기도하렴. 내가 그렇게 살았듯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여러분 유산으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환경과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 없는 나,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나,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나, 세상 일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못 믿어서 기도하지 않는 나, 내가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바쁜 삶으로 다른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이 예배에, 여러분이 지금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에서 은혜 받기를 힘쓰고 오늘 들은 말씀을 반드시 순종해 보시는 훈련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신실하고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과 순종을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순종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과 명령이 축복임을 믿어야 합니다. 부담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귀찮은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포기 못하고 내려놓을 수 없는 세상의 것, 죄악들 던져버리시고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왠지 그러기엔 내 것이 너무 부족하고 아깝고 불안해서 쉽게 포기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용기를 내보십시오. 과감히 하나님께 내 몸을 던져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가만히 있어도 승리합니다. 지지 않습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고 좋은 직장과 안정된 인생, 권력과 힘, 명예, 쾌락, 이것이 정말 우리의 축복일까요? 아니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더 철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가오실 때에 그의 손에 있는 선물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아버지만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조르지 않아도 내 필요와 공급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손 가득히 들고 나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만을 만족하면, 아버지만을 사랑하면 그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녀가 복된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이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이십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